사도행전 16장 26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집안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의 증이 되기 위하여 그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으로 여겨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당시 간수는 죄인들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 자기가 책임져야 될 간수들이 탈옥을 하거나 놓쳐버리게 되면 그 죄수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 되는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간수는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한 사람도 옥문이 다 열리고 그들을 묶고 있던 착고까지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그 감옥에서 나가지 않은 것을 확인하게 되죠. 바울이 간수가 자결하라는 것을 보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감옥에 들어온 이유가 죄가 있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신들을 그 감옥에 보내셨다고 믿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고 찬송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그의 인생 안에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자기 인생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기적을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사용했을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자기 인생 안에 일어난 이 믿지 못할 기적과 같은 일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예수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던 거죠. 자, 이것을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들을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보기보다는 이것이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확장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린다, 내 모든 삶을 다 주께 헌신한다 라고 생각하면 보통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뭐 집을 팔아 헌금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내 재산을 뭐 하나님 앞에 다 드려서 선교와 전도와 교회를 위하여 다 이렇게 사용하는 걸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헌신이고요. 넓은 의미에서 헌신은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예수 복음 전하는 일로 사용하는 것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꼭 목회자나 선교사나 이런 어떤 전문적인 사역자가 되어야 내 인생을 다 헌신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것들, 돈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그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내 인생을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인생을 좀 폭넓게 확장시켜서 내게 주어진 모든 순간들을 다 복음의 기회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헌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어떤 부분을 헌신하는 것만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풀타임 전문 사역자가 되지 않아도, 아니면 뭐 내 재산이나 내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도 우리는 꼭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서, 구체적인 행위를 해서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런 생각에 계속 이렇게 좀 많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기회, 헌신의 기회들을 많이 놓쳐버립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 보면 그가 그 감옥 안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게 뭐가 있어요? 갇혀 있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가 뭐 돈이 있어요, 뭐 갇혀 있으니 뭐 뭔가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인데, 그런 상황인데 그에게 주어진 이 기적 같은 그 기회, 일단은 감옥에 갇혀 있는 기회를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을 했죠.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 기적 같은 일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그 역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 기회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헌신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내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 모든 순간들, 모든 상황들, 이것을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내가 어떻게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될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드러낼까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이다. 뭐 교회 지어야 헌신한 겁니까? 뭐 어디 선교지에 선교를 위해서 뭐 하나 해놓는 게 헌신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게 중요하고 또 그것도 헌신일 수 있지만 우리는 꼭 그렇게 한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 뭐 교회 못 짓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물리적인 또 물질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또 뭐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뭐 건강이 안 따라주기도 하고 형편이 안 따라주기도 한 사람들은 뭐 평생 헌신 못 하겠네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헌신에 대한 우열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헌신 많이 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각자의 사람들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시간의 여유가 있고 건강의 여유가 있고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 일 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뭐 내게 시간 있지, 뭐 돈 있지, 뭐 건강이 있지. 뭐 그러면 뭐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놀고 먹고 즐길 텐데 그거 안 하고 교회 와서 헌신하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간도 안 되는 사람, 돈도 안 되는 사람, 예? 그리고 건강도 안 되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은 평생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있으니까 그렇게 못하면 자꾸 신앙적 열등감에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성도들로부터 뭐 시간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되고 사정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되고 몸도 안 되고 뭐 이런 분들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항상 뭐 저보면 죄송해요.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죄송할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주어진 가난한 상황이든 바쁘고 힘들고 시간 없는 상황이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게 다 헌신이에요. 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우리의 삶을 폭넓게 보아야 우리의 삶 전체가 믿음 안에서 균형을 잡아요. 균형을 잡아요. 예. 예,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우열을 자꾸 나눠서 뭐 그렇게 헌신 많이 하는 사람들은 되게 신앙이 뭐 우수한 사람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어깨 힘주고 다니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신앙이 굉장히 열등한 사람이라고 여겨서 고개 숙이고 다니고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 그건 생각을 잘못 믿음에 대한 관점과 헌신된 이해가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거다라는 거죠. 오늘 바울과 실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들을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되잖아요. 그에게 일어난 기적 같은 순간에도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 사용하잖아요. 이것이 신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의 모습이다. 바울과 실라가 풀타임으로 전문 사역자를 헌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 간수가 깜짝 놀라죠.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바울과 실라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듣자마자 그가 묻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에게 뭘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 라고 물어보면 나는 공부 잘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돈 잘 벌어? 라고 물어보면 내게 돈 잘 버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어? 라고 물어보면 내게 구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람이 내 안에서 구원을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묻느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간수가 알았어요.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에게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겠는가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어디 가서 나 교회 다녀 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제서야 아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내 안에서 이 질문을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구원 얻어? 어떻게 하면 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살 수 있을까? 이거를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지금 넘어가죠? 간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간수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로 이제 그 빌립보 감옥에 들어온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앞으로 살게 될 것이잖아요. 우리가 뭐 아주 자명하게 예측되는 일이잖아요. 자기 혼자 구원받고 끝날 사람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안 그랬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낼 텐데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온 식구들을 다 거기에 가족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까지 다 불러가지고 복음을 듣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간수가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반드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굳게 닫혀 있어서 거기 있는 사람이 나오지도 못하지만 밖에 있는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지도 않아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지금처럼 오네시모 선교회 같은 선교회가 있어서 교도소 사역을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도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져 하나님의 복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거기에 복음을 전할 그 감옥에 항상 상주하고 있을 이 빌립보의 이 한 간수를 하나님이 딱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믿도록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보세요,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바울과 실라가 옷이 찢겨지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해요. 사랑은 낭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은 왜 사랑 얘기하면서 결국 정작 사랑을 하지도 못하고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사랑을 다 낭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고통스러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편견이 우리 안에 있어요. 사랑은 낭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랑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 자식 키워보시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항상 신나고 즐겁습니까? 네?
자식을 키우는 고통이 훨씬 더 커요. 훨씬 더 커요. 양으로 따지면 훨씬 더 커요. 무게는 자식을 키워서 느끼는 그 기쁨이 훨씬 더 무겁지만 양으로 따지면 고통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자식을 부모가 키울 때 그게 다 낭만 아니잖아요. 부부가 여러분 사랑하는데 그게 항상 낭만입니까? 낭만이 아니에요. 훨씬 더 고통이 커요. 무게는 그 기쁨이 훨씬 더 무겁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렇게 겪으면서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사랑은 고통이에요. 고통. 사랑은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사랑은 고통이라는 걸 진리로 보여준 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니까 거기서 막 좋다고 막 웃으셨나요? 막 즐겁다고 막 그분이 노래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보세요.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위해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 간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간수에게 그의 인생 안에 자결을 하고 싶을 만큼 엄청난 두려운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뭐냐면 여기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냐면, 정말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 감옥도 뚫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전도 안 돼. 저 사람은 전도 못 해. 저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뚫고 들어가시잖아요. 그 감옥을 뚫고 들어가시잖아요. 뚫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전도의 기회를 항상 활짝 하나님이 열어놓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감옥이 열려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감옥을 뚫고 바울과 실라가 들어가잖아요. 그 감옥을 뚫고 하나님이 간수를 복음의 사람으로 거기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간수가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경험하고 나니까 이 간수의 시각이 바뀝니다. 33절인데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러니까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매질을 당했잖아요. 그 몸에 난 상처, 뭐 감옥에서 밥 제대로 줬겠어요? 배고픔. 일단은 바울과 실라가 몸에 난 상처, 배고픔, 이거를 먼저 해결하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본인들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간수가 그 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 전까지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들어온 죄수가 있는데 그 몸에서 피가 철철 나고 그럴 텐데 그 간수가 그거 뻔히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별로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었어요.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있고, 뭐 그가 잘했든 잘못했든 어쨌든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게 뭐 오해든 잘못된 뭐 판결이든 억울한 것든 어쨌든 뭐 이 감옥에 들어왔으니까 그냥 그 몸에 피가 나도 당연한 거고, 배가 고파도 당연한 거고, 병들어도 당연한 거고, 이게 간수의 시선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시선인 거죠. 우리의 시선인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뭔가 뭐 이유가 있으니까 뭐 매를 맞았겠지. 뭔가 잘못했으니까 옷이 찢겨졌겠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감옥에 들어왔겠지.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그가 당하는 고통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게 간수의 시선이에요. 이게 우리의 시선이에요. 근데 복음에 딱 들어오니까 간수의 시선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의 몸에 상처가 난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면 사람을 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다르죠.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요. 즉각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즉각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른 거예요. 중생한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 다름을 통해서 자기의 구원, 자기의 중생을 확신하는 거죠. 확신하는 거죠. 물론 진리 안에서 확신하지만 그러나 모든 진리는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모든 증거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주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 거듭난 사람의 삶을 드러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빌립보 간수의 말을 듣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거기서 회심을 하겠어요? 보니까 간수가 달라졌어요. 간수가 무슨 일인지 하루아침에 달라졌어요.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이전의 간수가 아니에요. 그녀는 막 소리치고 욕하고 사람 취급 안 하고 뭐 이랬던 간수였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잖아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 들어가도요. 계속 나쁜 자극을 받으면 나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곳에 오래 있게 되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오랫동안 범죄자들을 다룬 경찰들은 다 이렇게 의심의 눈으로 보잖아요. 사람들을. 그런 것처럼. 근데 그런 간수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달라졌어요. 표정도 달라졌죠. 목소리도 달라졌죠. 말도 달라졌죠. 그의 행동도 달라지고. 뭐야 저 사람. 뭐 처음에는 혼란스러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간수가 전하는 그 복음이 거기에 있는 죄수들의 심령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똑같은데 말하는 내용만 바뀌었어. 똑같은데 말하는 내용만 바뀌었어. 똑같은데 거기에 말하는 내용만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똑같은데 말하는 내용이 하나 더 추가된 거예요. 예전 것 그대로 있는데. 그러면 그건 중생이 아니에요. 다른 게 더해지는 게 중생이 아니에요. 다른 게 더해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이전 것은 없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에요. 이전 것은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그게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빌립보 간수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교회 다니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없던 종교를 믿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개종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 사람에게 인생의 참 기쁨을 선물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전도는 그의 인생 안에 기쁨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기쁨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해야겠죠? 내게 없는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을 줄 수 없죠. 돈이 없으면 돈을 줄 수 없고요.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줄 수 없어요. 기쁨이 없으면 기쁨을 줄 수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이 구원의 기쁨을 예수 이름으로 선물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빌립보 감옥의 이 거듭남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중생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이 무엇인지, 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참 기쁨을 선물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초청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큰 기쁨을 누렸던 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처럼 그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기쁨을 얻는 놀라운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